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이하며 시간이 무척이나 빨리 지나감을 느끼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아침이 참 행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기에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주님 밖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길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의 인생이 때로 우리의 처한 현실이 심히 마른 뼈와 같이 참혹하고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화면을 통하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방으로 이리저리 보고 헤매고 확인해도 우리의 처한 현실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 끝장났다, 멸절되었다 말할 지경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더군요.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눈뜨기 싫다 생각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많아서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시달리고 시달렸는데 그나마 꿈이라서 다행이었는데
눈을 뜨면 현실이니 눈 뜨기 싫어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한 현실이 힘들어서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무리 짓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편 30편 10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심히 마른 뼈와 같이 내 뼈가 쇠할 정도로 현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이 뼈로 마르게 하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현실이 이러니 소망이 없다 말하며 포기하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 말씀하며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의 권능의 에스겔로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다 보이셨습니다. 그냥 보이신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이리 데리고 저리 데리고 그 눈으로 그 참혹한 현실을 굳이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이죠. 뭐라 물으셨을까요? 우리 3절 상반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상황은 아시잖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은 것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만이 가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가 처한 이 참혹한 현실 너도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참혹한 현실이 회복되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에스겔은 뭐라 대답할까요?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어가지고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 주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힘 다해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은 나의 오늘 이 아침의 현실은 마른 뼈다귀 같은 참혹한 현실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 무능함을 깨달았고 자신감 사라진 지도 오래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이 새벽에도 참혹한 현실 가운데 새벽 기도로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수없이 듣고 읽었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왔는데 사실 자신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고백하는 말, 네 상황이 변화되고 회복되겠느냐?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4절에서 6절까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미 죽은 뼈, 말라 비틀어진 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어떤 것이 생긴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가 살리라.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설픈 회복이 아니라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생기까지 두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지요.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뼈와 같은 상황, 무덤에 갇힌 것 같은 끝장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 여호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은 그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해방되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동일한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절망과 뼈다귀와 무덤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회복을 이루시며 우리로 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기적과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6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너 참 불쌍하다.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참 불쌍하다. 회복시켜 줄게. 너희들이 나를 알든 모르든 그냥 나는 너 불쌍하니까 도와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로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나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적과 회복과 능력은 아니, 인간의 모든 생사화 복은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재수가 있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시작하고 성취하고 마무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로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분이 여호와인 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통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런 상황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알미 있을 때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시니 생명이, 회복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반대로 돌리면 뭐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바라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무덤과 마른 뼈가 아니라 회복과 생명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삶은 무덤과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 어떤 뜻이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은,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라면 이 절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12절과 13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에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평안과 소망을 가지시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전심으로 찾을 때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까? 변화가 있지요. 그 다음 14절 말씀 화면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저 신앙적으로 믿음 가운데 상상 속에 만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무덤과 같은 뼈와 같은 현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시고 성취하시니까 실제적인 삶에서도 역사와 기적과 회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절망의 자리에 나자빠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르며 포기하고 끝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현실은 철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주께서 에스겔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굳이 절망을 참혹한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를 깨달아야지 나의 정직한 절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절망은 철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나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룰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 심령으로 이 절망 가운데 나는 내 영혼이 주님만 찾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만이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내 희망과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샬롬의 식구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눈물로 이 아침을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그 회복과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절망스러운 현실만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절망과 기적과 회복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회복시키는 역사 맛보게 하시고 오늘로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영으로 생기를 일으켜 주셨듯이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적과 회복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력함을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맛보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